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2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피 흘린 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기 10절을 보면 피 흘리를 좋아하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살인자죠. 문자적으로는 피의 사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 한다. 왜? 악하기 때문이죠. 본디 악한 자는 반드시 선한 자를 싫어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전한 자는 바르게 행하는 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후반부 번역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둘 사이 접속사가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하나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사람을 주어로 하면 전체 문장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그의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그래서 정직한 자가 주어가 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는 그의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 찾다라는 건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전반부와 후반부 대조를 볼 때 정직한 자가 온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의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삶이 이 의로운 자들, 온전한 자들과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악이 더 드러나거든요. 이 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흑과 백. 시꺼먼 게 하얀데 하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인으로부터 핍박당할 때 너무 슬퍼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악한 자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뭐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미움이라는 게 마귀 성품 아닙니까? 미움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그의 생명을 염려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한 자들은 원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이 생명, 여기 나오는 그의 생명이라는 것은 온전한 자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나단을 보면 친구 다윗을 지키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또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보호한 것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려고 힘쓴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세상에는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를 보호하는 손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후자의 입장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를 조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이런 걸 살피지 못하고 분노가 막 토해내는 거, 쏟아내는 거. 그 다툼이 나겠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여기서는 이 노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심령이네요. 영은 루아크잖아요. 그 심령, 감정 이런 것. 영어로는 생각, 템퍼, 기분이죠. 앵걸, 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심령을 다 드러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심령과 기분과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한 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 없이 감정을 다 드러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죠. 어떤 때는 이 컨트롤이 안 돼서 자신이 나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짜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요새 혹시 자기 자신의 짜증이 많아지신 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 표현을 때때로는 해야 돼요. 어떻게 다 참고만 삽니까? 그러나 이게 결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하는 것이죠. 특히 화가 났을 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걱정이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내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 억제하다는 것은 폭풍이나 큰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통제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을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통치자가 거짓된 보고에 솔깃해 또 아첨을 좋아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들은 절대로 견책을 못해요. 왕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하려고 하죠. 결국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 왕과 신하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통치자가 거짓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를 섬기는 측근들은 어떻게 되겠냐? 점점 거짓말을 포용하죠. 누가 더 거짓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론 선한 척을 하겠지만 실상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진실된 나라가 도덕성을 중시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네요. 여호와의 일반 은총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난한 자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네요.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 함께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들에게 다 생명을 주세요. 언젠가 다 가져가시지만. 그리고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불평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13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은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사실 가난한 자와 부자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없는 그런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계층적으로 두 부류를 분리하는 인식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는 것은 두 부류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왕의 긍휼에 대한 자문이죠.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자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맡긴. 이게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가 핍박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공의롭고 성실한 왕의 왕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왕이 만약에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다스린다면 공동체, 그 나라 구성원 모두가 공평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요새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간간히 들리는 뉴스는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최악의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기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그 권력이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권력인가? 아니면 측근이 서로 나눠먹기 위해 대통령을 세우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주는 것이죠. 왕이 법에 충실하면 그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안정을 얻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백성들도 그 왕을 지지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도 이 왕이나 정치인에 대한 그 지지율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무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왕이 이성과 양심에 맞게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리면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왕은 지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공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왕과 그런 나라를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왕이 의로울 때 나라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평안했어요. 그러나 왕이 악할 때 우상 섬기고 이럴 때 반역과 사회적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이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하고 악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우리는
주위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 먼저 돌아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지위와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런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불의가 만연하고 또 비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둬둬서는 안 돼요. 자랑해서만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그들을 돕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는 없는지, 내가 사정을 헤아려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를 향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공의가 풍성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때리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들은 정직한 자들을 미워한다.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면서 살 때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또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고 자제하라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분을 드러내어 혈기를 드러내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실수하지 않도록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 내려보내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터와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눈이 옵니다. 이 눈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